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오늘은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먹여 주시오며 저희는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회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새로운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늘의 지혜와 청명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3장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은 2장에서 이제 그 이방인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상적인 그 일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제 다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것, 기도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대제를 좀 이렇게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3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대제를 잡았습니다. 바울을 여기 1절을 제가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은 많은 그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되게 부르신 그 종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택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또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 외에도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여기 두 부분에,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고, 한 부분은 이방을 위한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릇은 뭘 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나?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죽어가는 수많은 그런 이방인들이 그의 그릇 안에 담기는 그런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의 그릇은 우리가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점점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가족을 품고, 가문을 품고, 이웃을 품고, 민족을 품고 나가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그릇,
돌아오지 아니한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 넓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소외된 영혼들, 또 오지와 낙도, 또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왔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은 사도 바울께서 이방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세계를 품었죠. 또 여기 보니까 이방에 내가 빛으로 너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에 그 어둡고 컴컴한 그 어둠 속에 그늘 위에 앉아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에게 무엇을 비췄습니까? 생명의 복음의 빛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어둠을 뚫고 그 영혼을 향해서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방을 품고 우리가 함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실은 뭐냐면 비밀의 경륜이다 그랬어요. 비밀의 경륜. 그 6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런 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답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투어서 지금 침노에 오는데 사실 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누가 먼저 침노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막 다투어서 뭐 말도 못하죠. 이방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사실 유대인들은 가만히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유대인들을 부르셔야 할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하여금 이 지체가 온전하게 되도록 이 머리가 이 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머리를 따라 머리의 명령에 따라 머리가 지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 은혜의 선물이 뭐냐? 거기 8절로 9절에 보면은요, 이 은혜의 선물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은혜는 너희가 들어본 적도 없고 바라본 적도 없는 그런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간 지옥이라든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겨우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하늘과 땅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오늘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청난 그 은혜의 그 값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다. 함구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죠. 주로 암 같은 경우 그 불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뭐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으로 앞서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그 사인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기쁨으로 그 받은 은혜에 너무도 감격해서 기쁨으로 가야지. 맞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꾸지람을 듣고 간다면은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함으로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래서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여기 경륜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비밀의 경륜 여기 나와 있죠. 몇 절에 있습니까? 경륜이란 말이 9절에 나오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경륜이라는 뜻은 오이코노미스예요. 오이코노미스라고 해가지고 이 오이코스하고 그 두 개의 합성된 그런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노미스는 그 집안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내 집 안에 들어왔다. 이 집 안에는 그냥 단순히 잠만 자고 또 뭐 이렇게 식구들이 밥만 먹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이 이스라엘을 한번 경륜해보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게 그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쿠스하고 또 그 나머지 그 단어가 플러스 해가지고서 집을 다스린다. 다스리는 종이라는 거죠. 집을 맡겨주면 집의 대소사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아울러서 이거를 잘 경영을 하는 그런 종이 충성된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온유한 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그러면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나의 뜻을 전부 그를 통해서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요, 이새의 지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인데요. 그 사명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제 그 사명을 작은 일에 충성하면 점점 큰 걸로 하나님께서 확장을 시키겠죠. 처음에는 우리의 가정을 맡기시고 그 가정에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회에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기죠. 나중에 더 잘하면은 민족을 맡기고 더 세계를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 교회에서 충성하고 가정에서 충성하고 사회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상급을 계속해서 승진을 시키시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계급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요. 그 집을 충성되게 잘 관리를 하셨다.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말씀을 제가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런 그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뭘 다 해가지고 마음과 힘과 나중에는 목숨까지 다 하셔서 그 하나님의 집, 이 안에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만물을 예수님이 맡아서 다 그것을 잘 그 집을 경영을 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깊은 많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자기의 그 흠없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가장 숙제요, 가장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이르게 했으니 이보다 더 큰 경영을 더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경영, 모든 경륜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들, 그 일들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집의 일들을 우리도 맡아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여기 어디에 있냐면요, 10절에 보면은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사도 바울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유형교회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교회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또 히브리어는 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칼. 또 에디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 에디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적이고 칼이라고 많이들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두 개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에크라고 하는 뜻은 뭐뭐로부터, 또 뭐뭐로 어디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죠. 네.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죠. 여기서 또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다, 소집하다, 이렇게 합성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소집을 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모여진 이 무리들, 우리가 용병을 부를 때에 그 용병들이 광고를 보고 몰려와서 군대에 입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리고 가장 이 작은 규모의 그 지상 천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 어마어마한 큰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주 작지만은 작은 규모의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 모인 그런 무리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영적 유기체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임재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되어져 이식되어진 그런 존재들의 공동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무덤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을 한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축복, 교회의 복된 그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들의 생명이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임재하시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신다.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주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또 거주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동거동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친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교회에 신비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 된 우리가 서로 유기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이 되는데,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 그게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 머리와 그 지체 사이에는 어떤 것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깨끗한 온전한 그 아가페의 사랑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완전한 그 아가페의 사랑만이 이 공동체를 운영해가고 이 몸을 이끌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떤 것도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약혼한 상태이고, 이제 어느 날 모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안식으로 들어가겠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교회의 그 사명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의 사명이 하늘의 통치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좀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늘의 통치자, 하늘의 권세, 통치자는 룰러고 권세는 오소리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준다. 예, 좀 들어보시면 되겠죠.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예정하신 것이다 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것이 그냥 툭 얘기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지금 예정하신 뜻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이다. 예.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친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할 거예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예.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뒷모습은 보았지만 얼굴을 정면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칭호대로 어떻게 자식이 아빠, 아버지의 얼굴을 못 뵙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나의 이런 여러 환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발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들어갔고 매도 맞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지금 따르면서 그 박해를 받는 자신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기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교회가 바로 이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일들과 짝하면서 같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핍박을 받지 않겠죠. 핍박을 받게 될 때쯤 되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친구 삼자 하고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신사참배에 우리 모든 교계가 다 거기에 조인을 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한 분만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죠. 예.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진정한 교회, 참 교회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참 성도는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누가 이 사명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그 하늘의 위계 질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천사들의 사회는 그 군대처럼 아주 그 등급이 있고 층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직과 계급이 함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 이 위계 질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가능한 한 가장 가까이 이르는 데에 대한 그런 그 열정과 열망이 천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매우 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선하며 온전함의 근원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모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늘의 위계 질서, 하늘의 위계에 있는 하늘의 그 천사들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천사들은요, 그 천사들의 영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그 영성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서 아주 초대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교부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 거룩한 책들이 있고 또 경험한 그런 하늘에 불려 올라가서 보았던 그 많은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그 하늘의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그 영성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절에 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금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로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무진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상의 그 그룹 천사들의 그 단계가 있어요. 그 그룹의 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천군과 천사가 있고요, 대천사가 있고 정사가 있습니다. 정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천사장은 누굽니까? 그 군장은 누구냐? 미가엘이거든요. 예.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정사를 잡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그룹은 주로 인간계의 인간 세계와 이렇게 연결하는 그리고 많은 수호 천사들이 이 셋째 그룹에 속하죠. 첫째 그룹에 속하죠.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하늘의 권세, 아까 말씀드린 그 오소리트, 이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고요. 그 주관을 하는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도미니온이라고 그랬어요.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한 상당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아주 무지개에 둘러싸이는 천사가 바다와 땅 사이에 딱 섰는데요. 발이 막 불 속에 불기둥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 있고 그 소리가 천둥 같은 그런 소리. 이게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시간이 안 되고요. 셋째 그 천사 단계에 있는 그 그룹을 우리가 스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라핌 또는 스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들은 절대로 2단계, 3단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 보좌 주위에서 날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거기에 24시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천사의 그룹들이 세 개의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천사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접 영원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에 얼마나 기쁨에 있겠습니까? 이게 특권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영적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간대요.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들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 천사들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시고 절로 가시면 절로 가고. 그래서 일체 그걸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일심동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계는 것은 그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티 없이 깨끗한 거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사들은 정말 깨끗한 욕심이나 그 어떤 무리욕이 전혀 없죠. 세상에 그런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주 그들은 순수하다. 그것은 구성원들의 이 빛, 즉 지혜를 가져다 주는 그 선물들을 낮은 단계 천사들에게 후히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에 있는 그러한 그 천사의 계급 속에서 3단계에 있는 그 천사들이 계속해서 그 하늘의 빛은 바로 지혜죠. 그 지혜를 내려 흘려보내고 또 그 지혜를 받은 3단계, 첫 번째 단계의 천사들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느냐?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수호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아기가 임신 딱 하고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호 천사를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이제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은요, 끊이지 않는 빛으로 가득하고 지극히 온전하며 그들은 그 자체가 정화이며 조명이며 온전합니다. 그들의 그 천사 그들의 그 자체가 정화라는 거예요. 정화는 뭐냐? 깨끗하게 하는 거죠. 옆에만 있어도 정화가 되는 거죠. 그들의 존재를 보기만 하고 느끼기만 해도 그 거룩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정화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 결점을 초월하는 초월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완전한 그런 그 초월적인 그 결핍을 넘어서는 완벽한 그 초월을 한다. 그들은 쇠퇴하며 열등한 것으로부터 전락하지 않고 영원히 분리된다. 그러니까요, 열등하다는 것은 뭐냐? 뭐 어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열등한 그리고 쇠퇴한다는 것은 점점 후퇴하는 거죠. 후퇴하면서 쇠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전진하는 거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쇠퇴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열등한 것이 없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영원히 항상 머무는 일에 완전히 몰두한다. 여기에 완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의 영성을 지금 하나씩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영성을 우리도 흠모하면서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 이것들을 나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좀 본받고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열정을 여러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정념이라는 것은요, 감정, 그 이성,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이런 정념이나 그런 또는 물질적인 어떤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하다. 영원히 하나님의 주위에 존재하고 영구히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연합한다.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나 천사들은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죠.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 천사들이죠. 그래서 천사를 보면은 사도 바울도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땅에 엎드러지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나는 너와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이지. 오직 무릎은 하나님께만 꿇어야 된다. 그만큼 압도하는 그 거룩으로 인해서 압도하는 그 압도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사만 봐도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죠. 이들은 아름다움의 권위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빛들에 대한 지식에 참여하며 그분께 가까이 감으로 교제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그 지식, 그런 그 지식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은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거든요. 그 지혜는요, 막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공유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이 3단계에 있는 스라빔 또는 스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오느냐면 정화의 불을 가져와요. 정화의 불. 그래서 천상에 올려갔던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라고 그래요? 숯불을 갖다 그 입에다 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랍들은 정화의 불을 가지고 있어서 숯을 그 입에 대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정결하게 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랍의 의미는 뭐냐? 불 같은 자들 또는 불을 만드는 자들 또는 온기를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스가랴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깨끗한 옷을 갖다 세마포 옷을 입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러한 그 정화의 일을 하는 그러한 스랍이 이 일을 대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랍은 사람을 정화하기 위해 배정된 능력들 중 하나의 선지자를 정화하는 거룩한 임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렇게 백성보다도 선지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뭐 대충 많은 그 이야기가 있지만 다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고 대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 천사들이 여기에 뭐라고 저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그 방금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천사들이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이 땅에서 나오는 뭐를 보고 싶어 하느냐면 이 땅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픔이 뭔지 몰라요. 고통이 뭔지 몰라요. 슬픔이 뭔지 몰라요. 우리와 같은 어떤 이 세상에서 다쳐보거나 어떤 병에 걸려보거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천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늘의 열쇠를 줄 때에 놀라운 지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사람들이 살아서 나오고 중독에서 나오고 그 슬픔과 이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들이 누구를 지혜롭게 하느냐? 천사들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비밀로 감추어졌던 경륜, 특별히 이 3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연합의 일들은 이 하늘에서도 몰랐어요. 이 사실을 몰랐다. 그걸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언제 들어왔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무관심의 상대였어요.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기 시작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슨 일이 있느냐? 유대인이 돌아와야 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7년 대환란기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형제로 한 새 사람, one new man,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이게 소원이에요. 지금 막 서로가 죽이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만 살해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이슬람에서도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는 거죠. 더 많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여기 그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기도를 그 기도문을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천사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내가 이 감옥에서 기도를 한다.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첫 번째가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바라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요 빛으로 삼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똑같은 도전을 주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감옥에까지 들어간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품어 주시옵시고, 또 천사들의 하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계의 그 천사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들, 그들의 그 순수함과 그 열정과 그들의 받는 그 특권과 그 아름다운 하나님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